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고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혹은 아쉽거나 후회하는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 외국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스페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결국은 포기하고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도 한 주만 미뤘더라면 아마 식을 올리지 못했을 뻔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결혼식을 올해 하반기에 잡았다가 또 다시 사회적 거리가 격상되면서 내년으로 미루신 분들이 너무 또 많은데, 이렇듯 준비한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또한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새로운 소망과 또한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곤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즐겁다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라고 카톨릭의 미사의 뜻을 가진, 예배의 뜻을 가진 이 마스가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기묘자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바로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강, 이 평강은 마음의 걱정이 없고 평안함, 히브리어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평안, 평화를 뜻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무려 200번하고도 9번이 더 기록될 정도로 평강, 평안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 한 아이가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받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닌 것을 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짜의 평안, 가짜의 평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죠. 작은 염려, 근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때는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평강의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리라,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금방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은 평안은 이렇게 너무도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7절에 평강이 무궁하다. 이 평화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울 필요 없이 환난 중에도 더욱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겐 진정으로 평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참 많고요. 신경쇠약, 공황장애 등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참 마음이 아픈 게 교회를 자유롭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워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식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높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평안한 환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고 불편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그 환경 가운데 그곳을 선택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선택받았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 평강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 속에 평강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 괴로움과 고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인 주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두면 막혔던 관계들이 풀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 불꽃교회 안에
평강의 예수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평안을 누려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 에너지로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선교하는 웨슬리의 후예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오셨을 그 당시, 그 말구유에 여물이 가득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구유와 같이 심령을 비워야 합니다. 괴로움과 고독, 시기, 갈등, 악한 모습은 다 토해내고 정말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에, 또한 이 예배당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여 성탄의 계절에 이곳에 평강의 큰 축복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여 희망과 소망, 기쁨을 얻게 되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담대히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의 성탄이 되고 행복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다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